주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양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 때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끌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정복의 윗 속죄소 맞은편 곧 정교회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지며 이 향은 너희가 제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자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시청하시는 많은 주의 영들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호흡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호흡이 있어서 숨을 쉬듯이 성령도 거룩한 호흡입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은 그게 이제 피누마 하기온이라고 해서 거룩한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게 예배가 상달이 된다는 겁니다. 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만질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도입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본문은 이 구약에 있는 성전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입구의 휘장 앞에 놓여져 있는 단을 분향단이라고 말합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림이. 그 그림을 보면은 성전 모양이 딱 되어 있죠. 성전이. 울타리가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지나서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제일 첫째 나오는 게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물등이고, 그 다음에 물등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그게 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성막이 나와요. 성막.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이제 그 휘장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막이에요. 천으로 된 막이에요. 그 앞에 분향단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불 7개로 되어 있는 그 황금 촛불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는 물동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그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노수로 되어 있어요. 특이합니다. 성막이. 노수는 뭐라고요? 뭘 의미한다고요? 심판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노뱀을 다루라고 그러잖아요. 노뱀. 모세가
노뱀을 탄 것처럼 그걸 바라보는 나는 다 치유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 그 세계보건기구 그 치료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게 보면 뭐가 달려있어요? 그 뱀이 쫙 그려졌잖아요.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거든요.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어떠하다가 그렇게 그린 게 아니야. 그게. 노뱀을 의식하고 그렇게 그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구약에 있는 성전, 또 성막, 성소, 지성소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뭘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주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늘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측에 동대 그리고 우측에는 떡상에 놓여져 있고 정중앙 휘장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분향단이 있는 거야. 분향단. 그래서 이제 또 이 그림이 나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보면은 분향단은 이렇게 두 사람이 딱 들도록 이렇게 이제 손잡이가 4개 돼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뿔이 4개 나와 있어요. 뿔이 이렇게 뿔. 그 뿔도 금으로 돼 있어요. 그 뿔에다가 이제 아론이 들어가서 거기다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 뿔이 뭐라고요?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제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니까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불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피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불에 대한 말씀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점검하기 전에 구약의 성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이죠.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백향목이 엄청 많았대요. 솔로몬 시대에는 백향목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대요. 다 이렇게 막 사용해가지고 이 나무는 향이 아주 좋아가지고 백향목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 때 성전 짓는 재료로 많이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백향목이 재료로는 참 좋은 나무인데 문제가 뭐냐면 장가지가 많다는 거야. 장가지. 그래서 성전을 건축 시에는 몸통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장가지는 다 이렇게 가차없이 다 잘라버린답니다.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믿음이 몸통과 같은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장가지가 너덜너덜하게 달려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몸통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대들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몸통을 모르면 장가지만 붙드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따라서 장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미신적인 그런 수준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수준밖에 되지 못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몸통을 붙들어야 돼요. 몸통을. 장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 3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신앙의 공력을 테스트한다고 그러잖아. 신앙의 공력을 시험한다고 불을 확 쏘아본다고 그러잖아. 그래 그 불을 쏘았을 때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검으로 된 거는 안 타는 거지. 근데 집이나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로 돼 있으면 다 타버리는 거야. 공력을 시험한다고.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갔을 때
공력 테스트가 있거든요. 너 세상에 살았을 때 뭐 했냐?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교회가 큰 뭐 대형 교회다 또 조그만 개척 교회다 그 교회 말이죠. 그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이게 공력을 테스트한다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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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제가 구약의 그 성전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잖아요. 요즘 들어와서 이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표예요. 하나님의 계시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이 성전을 통해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과 예수님이 성전 되심과 또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 있잖아.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또 신학이 들어오면 내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고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백향목을 사용해서 몸통만 사용하고 장가지를 쳐서 다 버린다고 했는데 장가지 신앙의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나오면 부자 되게 해준다든가 몇 년 전까지만 하도 그랬잖아요. 뭐 부자 되세요. 그게 유행이었잖아요 지금. 부자 되세요 하는 거 어느 대통령이 할 때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걸 혹은 교회 나오면 막 병을 낫게 해준답니다. 또는 무병장수하게 해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뭐 그런 등등등. 그런 신앙 수준으로 교회를 다니면은 그게 바로 장가지를 부두르고 있는 거야. 몸통이야. 절대 아니에요 그게. 물론 교회를 처음에 나오면은 그런 걸 사소한 그런 거에 의해서 이끌려가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그게 계속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생각으로. 목사님이 그걸 바꿔줘야지, 그걸. 너가 당신이 그렇게 나왔지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교회에 참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자기 가게에 물건을 판다든가, 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인해서 교회를 나왔지만, 목사님이 그걸 보고 계속 잘 이끌어가지고, 이제 몸통만 붙들도록 해줘야지, 그렇게 인도를 안 하고 있으면 장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도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바로 장가지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백향목 몸통으로 지어지듯이 그 몸통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몸통 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모세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이 이름을 두고 또 그 성전 안에 만나를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진짜 성전이시니 사람이 성전이신 자기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그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 수박 그 탈기식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니까 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설교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내가 조금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의 분향단의 내용은 앞에서 쭉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그 부분이 있고, 이 분향단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기도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신약적인 영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의미하는 거지요.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드린 것이 구역에서 이 분향 그 단에다가 이 향을 뿌려가지고 쫙 올릴 때, 향품을 뿌려가지고 올릴 때 싹 올라가는 그거, 연기로 싹 올라가는 그 기도가 같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의 일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분향단에서 사용하는 향은 구약 레위기에 보면 소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황을 이렇게 넣어서 섞고 또 소금을 거기다 좀 넣어서 이렇게 향을 만든답니다. 이는 신학적인 영적인 면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이 있습니다. 소금은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합향은 향나무 향인데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징하는 것이고, 나감향은 이 조개를 빻아서 찢어가지고 이렇게 찧어서 얻어지는 향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소독약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황은 뭡니까?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유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약한 냄새를 없애주는 그런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 유황을 죽은 사람에게 쫙 바르면은 그 썩는 냄새가 방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향은 각각의 그 내용에 따라서 다 의미가 달라요. 지금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구약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 향처럼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말씀을 시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서 구약의 분향단에서 기도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기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길은 뭡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막 임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몹시 예수님이 괴로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의 영역에 계신 분이지만 또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죄의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면 정말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 그때 심정이, 2000년 전의 심정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랬거든요. 여기서 이 잔 하잖아요. 그죠?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행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잔. 그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나 무겁고 고민이 되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결심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교회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뿔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침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이 없어.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뿔이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뿔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이 화면에 그 분향단의 그 모습 이제 사진이 나올 건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두 사람이 들도록 이렇게 손잡이가 딱 4개가 나와 있고 그 위에 4개의 그 귀 모퉁이에는 4개의 뿔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 뿔의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머리가 된다는 거고 권세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 뿔은. 그리고 여기 4개라고 하는 숫자는요, 모든 인류가 다 사망에 갇혀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그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런 딱 말씀이 딱 완전히 박혀있어요. 거기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사망도 뭐 분명히 그도 들어가지만 더 근본적인 사망은 영혼의 사망이에요. 영혼의 사망. 그 지옥 같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죽음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한 뿔이 나와서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며 죽음에 처한 모든 인간을 살리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뿔을 분양난 내 귀퉁이에다가 세워서 알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뿔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할렐루야. 이 나와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런가 하면 또 사무엘 하에 보면요. 22장 3절에 보면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가 나옵니다. 또 사무엘 상 2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해가 뿔해가 또 나와요. 또 에스겔 29장 21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시편 132편 17절에 보니까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즉 다윗에게서 구주가 나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왕이 나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또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보정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뿔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분향단 네 곳의 기퉁이에 뿔을 세우게 한 것은 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시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행을 살리지 말라, 또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라,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 하지 말라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해석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술이나 그런 거 막 붓지 말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성소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같이 성전으로 철저히 알리시고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받으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붙이는 거예요. 천하 인간들은요,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은 뭘 공부를 했니, 뭐 철학을 했니, 뭐니, 무슨 종교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뭐 진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강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다고 딱 박아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다 못을 박아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육지에도 길이 있어요. 다 길이 있습니다. 그 보이는 그런 길만 길입니까?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 내세로 가는 또 그런 영적인 길이 있어요. 길.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길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말할 때 그게 길도자 아닙니까? 길도자.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경기도, 강원도, 뭐 충청도 할 때 도 이렇게 쓰지요. 길도자를 씁니다. 그런데 저 중국에서는 그 길도자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 도를 예수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중국 한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 유도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걸 갖다가 태초 유도 해놨어요. 태초에 도가 있었다고. 그게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니까. 아멘. 뭐 몇십억씩 되는 아파트 가진 것보다 더 큰 복이지. 아멘. 할렐루야. 네. 돈으로는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없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소로 들어와서 등대로 해야 우리가 이제 이 등대를 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떡과 상으로 된 그 떡상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분향단을 보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나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먹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하나님 그렇게 늘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만 찾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 찾아요. 그냥 뭐 이렇게 허무에 있는 하나님, 무엇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교회 나오는 분들도 그냥 하나님만 찾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만 계속 하나님만 얘기하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거의 뭐 다르지 않아요. 그 위에 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절대 발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알아야 하고 예수님 말씀을 많이 상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것 좀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것 덜 가져도 괜찮아요. 너무 아웅다웅 살 거 없어 진짜. 아멘.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해야 함에도 오히려 세상을 더 알고 세상을 이렇게 금세와 내세의 큰 축복이 됩니다. 아멘. 금세는 뭐예요? 금세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이 시대가 금세예요. 내세는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뭐라고요? 내세예요. 금세와 내세의 큰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연합을 이루고 연합을.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이것도 참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그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대면은 나와서 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비대면은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뭐 드리는 거, TV를 통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비대면 예배나 대면 예배나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예배, 마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연합하고 있어야 돼. 그게 우선 돼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알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것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어떻게 될까봐 돈 하다가 그 돈 껴안고 그 돈이 영생을 주나요? 그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성경 말씀 다 안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 그건 하나의 지식일 뿐이야.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면 그건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 머리에 있는 지식이 성경 지식뿐이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이게 교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자기 부인. 저기 유튜브 찍는 분들 저거 한 비춰보세요. 자기 부인 저걸 해야 돼. 예수님께서 자기 너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너의 십자가를 진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예수님과 연합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따로, 나 따로, 이게 따로 되는 게 따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엄청나게 성경에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또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이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을 제대로 한 사람은 잘 나가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잘 나갑니다. 근데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 고집 피우면서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귀신을 쫓아도 잘 나가지 않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뤄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의 성전의 그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성막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분향단의 구성과 양식, 그리고 사용되는 향로, 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됨을 알았습니다. 특히 분향단에 있는 네 곳의 뿔은 예수님을 상징함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